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저희들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신비의 세계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의 말씀에 감동되어 적어봅니다. 주여, 아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아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새해에는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전 건축의 특권을 주시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꿀 같은 말씀을 먹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건축 자금이 5억 2천이라는 자금이 필요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는 상가 교회도 하루속히 매매가 되어 모자라는 자금에 많은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원동력이 있어 저희들 뼛속까지 이르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담임 목사님 난청을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었고 몸이 아픈 집사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엔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 사업 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강날의 그 아이도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엄마 김진주와 같이 아버지께 나와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54일차 손쉬운 접근.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호주에 사는 3살박이 아기가 뒷뜰에서 알 몇 개를 찾아내 그릇에 담아 침실 벽장에 넣어두었다. 얼마 뒤 엄마는 아이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방안을 살펴보다가 7마리나 되는 새끼뱀을 발견하고 까무러칠 뻔했다. 아기 정 아래서 나와 침실에 둥지를 튼 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독사인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였던 것이다.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생 환경에서 뱀을 봤다면 상황은 다르다. 뱀은 야생동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뱀과 마주치기가 싫겠지만 야외에서 뱀을 만났다면 뱀의 활동 영역에서 뱀을 만난 셈이다. 독사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침실 옷장에, 특별히 3살 배기 아이의 옷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뱀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집안으로 들이고 있다. 오늘날 사탄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의 삶에 접근한다. 대표적인 수단이 TV와 인터넷이다. 이스턴 브라운 스테이크 7마리를 집안에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네이크. 스네이크. 다시 읽을게요.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 7마리를 집안에 풀어 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묵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제가 어떤 경로로 세상에 들어왔는지 생각해보라.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면서다. 사탄이 인간에 접근하려고 사용한 뱀은 분명 매우 아름다웠을 테고 하와는 보고 듣는 것에 빠져들었다. 하와가 만약 뱀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또 사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물리쳐 버렸다면 인류가 타락할 일도 죄가 세상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유혹에 저항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사탄을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사탄이 손쉽게 작업을 벌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여 사탄을 물리치도록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그를 쫓아내시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숙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그 카톡에 올려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올렸습니다. 강날의 어린이 가정 김진주 엄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참 이 목사님께서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얼마나 긴밀하게 밀접하게 역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몇 분 말씀드렸는데 많은 낚싯바늘들이 많이 있어요. 낚싯바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석 물면 이제 바로 사탄이 그 설치한 올무에 물리게 되는데요. 그런 올무가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낚싯바늘로 생각하면은 덜 물리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이렇게 어느 날 나왔는데 위에 그냥 그 낚싯배에서 들이운 낚싯바늘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덥석 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에, 사탄이 설치한 낚싯바늘이라는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낚싯바늘을 물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또 그 악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특별히 은혜 받으신, 또 감동 받으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TV에, 원래 TV가 좀 사람을 많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 교회 다니면서 TV도 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최철순 집사님 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TV가 없고요. 우리 목사님도 TV를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TV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발서부터. 그래 안 보고 있고 말씀에 좀 자꾸 좀 전하고 하니까 좀 그 영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TV는 좀 삼가하고 뉴스 같은 거는 좀 이따가 봐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좀 저희들이 가려서 이렇게 좀 저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느낀지예요.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손쉬운 접근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울왕도 생각을 해보면, 사울왕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끔, 그리고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도 했고, 그쯤 되면 지금 우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예요. 그런 왕이 완전히 망가져서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 사울왕이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렸다는 그 생각에, 결국에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그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소리 하는 거는 우리한테 오히려 방해예요, 방해. 내가 영적 교만으로 난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돼. 성경 말씀 어느 정도 이 정도 알았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해 해주시고 하늘로 데려가 주실 거야. 착각이에요. 기만이에요. 그게 우리를, 내 생각 속에 사단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단이 유다에게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한 부분이 있고, 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도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표현법을 써요. 그걸로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은 무조건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 감정, 이걸 뒤흔들고 그렇게 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그 대화를 나누면서 있던 상대방에게 이 어떤 화를 끼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했던 영상들 이렇게 쭉 올렸는데, 거기 보면 아마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곽성길 목사님 설교 내용이 있어요. 이 투사하고 망투하고 이 소는 투사를 못 봐요. 그 망투를 바라봐요. 근데 투사는 결국에는 소를 지칠 때까지 가지고 놀다가 소가 거의 다 지쳐서 이제 힘이 없을 때 소에게 그 머리에 그 뇌를 찔러서 한 방에 죽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멸망당해서 죽게끔 하고자 하는 게 사단의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그렇게 죽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 길로 이끄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뭘 보고 듣고 뭘 하느냐. 어떤 나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다 왜곡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이 세상에 속한 일들, 이 세상 사물들을 바라보게 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생각에 매몰되면 이 성경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깨닫고 나의 이 불완전한 상태, 늘 이 생각이 항상 이 잡념들이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하면서 내 감정이 컨트롤되고 이 감정이 점점 온유한 마음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들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재림 기운이고 뭐고. 그 열천의 비유로도 이게 다른 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 주어진 거예요. 슬기로운 맞아요.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럼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뭘 했길래 슬기롭냐고요? 그 기름이 준비됐는데 그 기름은 뭐냐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게끔 자꾸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이런 과정이 매일매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여지없어요. 잠깐만 한숨 팔면 잡생각이 들어서 온갖 잡념으로 남 욕하고 험담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멘. 아닙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탄은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혹시 TV냐, 인터넷이냐, 핸드폰이냐? 그럴 때 사단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공략해요. 너는 TV를 좋아하잖아. TV, 이거 연속곡 진짜 재밌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충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진짜 손쉽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내 주위에는 다 사탄이에요, 사탄. 어떤 방법으로 침입한다는 거죠, 유혹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빠져들기가 참으로 쉬워요. 매일매일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야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안심한다는 거 참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심하지 맞아요. 말고 늘 경계하고 늘 깨어있단 말이 내가 안심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죠.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늘 경계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나 보소서 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늘 돌아보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께서 3-2-2-1 또 그 성경 톡독을 우리 네. 밴드에 올리셨죠? 요번 네. 안식일날에 이제 붙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저한테 이제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선교부에서 하시라고. 근데 내가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독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 읽을 게 많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차반석 집사님은 3독을 하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일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에 막 완전 이제 몰입을 해야 돼요. 좀 읽고, 다른 책도 좀 읽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도 못해요,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간을 분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도표를 붙여놓으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일독은 다 하셨을 거예요, 일독은. 근데 한번 요번 1년 동안은 한번 3독에 도전해 보실래요? 근데 이거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렇게 그냥 한 번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제 안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 좋아요. 처음에는 그 줄거리나 스토리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한두 번 이상, 그 1독 이상 해보신 분들은 그 방법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좀 더 깊이 보는 게 더 의미가 깊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그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 에스더를 그 왕궁에다가 밀어넣는 그 과정에 있다가 갑자기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탄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싸움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그게 더 감동이 커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그 왕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이 초청받고 그 초청받은 사이에 왜 하필 또 잠을 안 자고 그 역대 그 기록을 훑어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했던 일들을 하필 또 왜 그 부분을 읽게 만들어서 모르드게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 하나님과 사탄이 일하고 있는 방식을 보게 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더 깊이 보시는 게 저는 더 의미가 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많이 읽고 많이 뭐 외워서 그거보다도 이 영적 대쟁투는 우리 눈 밖에서 벌어져요. 우리의 그 시야 밖에서 이 성경 말씀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왜 하필 골리앗이 그 전쟁터에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 나와라 막 이렇게 외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떡이랑 그런 거 그 치즈랑 버터랑 이런 거 가지고 형들한테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싸움 전장에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며 그 하필 그 다윗이 와서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열받냐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배울 자신은 없어도요. 한 번 일독하고 또 이독하고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스토리가 좀 맞아요. 그려지는 거예요. 외우든 못해도 그려지고 이제 점점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계속 이어서 한 번 하고 나면 또 그냥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스토리가 다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뭐- 이충구 지사님 말씀처럼 이게 아주 정독도 해야 되는데 다독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독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은 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충구 지사님처럼 깊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독도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더- 읽으면 더 좋아요. 예. 좋겠네. 자, 우리 최병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최 목사님.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집안에 들여온 거는 뱀을 들여온 게 아니라 알을 들여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 알은 그게 뱀알인지 새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뱀이 됐잖아요. 뱀알이었잖아요. 그렸어요. 네, 정말 그 뱀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TV, 인터넷 같은 문명의 이기들은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하고 인터넷 빠져드는 필요합니다. 게 문제죠. 예,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뭔가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는 거예요. 예, 이 죄의 모습으로 죄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어버리면 그것들이 아주 악마가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길을 찾고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또 이기가 돼요. 좋은 이기가 된다고. 이로운 그런 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좋아요. 들어야 돼요. 왜 그걸 멀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그걸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뱀이 그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유혹적이었잖아요. 매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이 변장된 마귀의 그 어떤 술책에 내 마음이 혹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철구 집사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칭의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것을 유튜브를 자꾸 빠져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것도 못하고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TV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소스를 얻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야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지금 줌으로도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식별력, 그 영적인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계시면 TV나 인터넷이나 뭘 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뿌려놓은 거에 현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그걸 얼마나 탐하느냐.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뱀이 아름다운 존재로 다가왔을 때 하와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보암직하지도 먹음직하지도 탐스럽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났던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하늘 가족이라면 최소한 TV를 봐도 좋은 것만 취하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지, 그렇게 깨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일 송정희 시사님, 문영순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또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올 초 하나님 안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지켜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며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시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깨워주셔서 말씀에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외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잘 건축되어 세종의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 찾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 속에 건축일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 매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축 대금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가운 겨울, 몸과 마음이 아파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사단의 마수가 깔려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은 현실적인 사물에 유혹받기 쉬운 이때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요, 이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셔서 이제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 죄가 득실거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게 뱀인 줄 알았다면 어찌 방 안으로 들였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여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으며 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붙어있는
어린 아기와 같이 엄마 하고 엄마 곁을 맴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가 지금 새 성전 건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들 함께 참여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을 끝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저희 또한 그 일에 가담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 다 불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잘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건강케 해주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또 그 연약한 모든 육신과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잘